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마.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이 시간 너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너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외국의 한 나라인데요.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 시간에 이제 많은 손님들이 와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몇몇의 사람들이 뛰어갑니다. 그냥 우리 같았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이 그냥 몇몇이 그냥 이렇게 뛰어갔을 뿐인데 거기에 놀래가지고는 저들이 뛰어오는 방향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는 다 반대쪽으로 도망가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 서양은 뭐 미국이든 뭐 브라질 이런 남미든 이런 곳들은 워낙 이제 강도나 그런 총기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선불로 받는 식당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외국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불로 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손님들이 다 우르르 도망가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돈을 먼저 받지 않으면 언제 받을지 몰라가지고 저렇더라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떠냐? 길을 가다가 맥주를 잔뜩 실은 트럭이 문이 열리는 바람에 맥주 박스들이 잔뜩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그냥 길바닥에 온통 쓰레기 투성이가 되었는데 외국 같았으면 저거 빨리 치우라고 경찰 부르고 그럴 텐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한 명씩 달려와가지고 서로 돕더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당장 그게 목적이었으면 다른 길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남의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내 일처럼 여기면서 저렇게 온 시민들이 함께 도와주니까 오히려 일들이 수월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처음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그 식당처럼 그냥 뛰어갔을 뿐인데 누군가가 불안한 마음으로 나도 거기에서 뛰어가면서 동참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누군가가 어려움 당할 때 지가 알아서 해라 하지 않고 그 어려움 당하는 거를 한 명씩 도와주면 길을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도 함께 동참하게 되어서 그 지역이 그 동네가 그 나라가 살기 좋은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 우리나라가 저 북미 또 브라질, 남미 같은 그런 치안과 불안이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거든 안심하고 또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31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면 당연히 사람 앞에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믿음인 것처럼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될 때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귀하고도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권위를 모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뽑았건 내가 뽑지 않았건 내가 지지하건 내가 지지하지 않건 재판장으로 세웠으면 지도자로 세웠으면 인정하고 존중하고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23장 다음 주에 볼 텐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않고 악인과 연합하여서 위증하지 않고 국민들이 누구라도 안심하고 그 판결에 수긍할 수 있고 순복할 수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국민들의 위치에서 지도자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250여 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3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으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던 250명을 불살라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를 거스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도자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또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지도자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28절을 자세히 보면 원어에 보면 이 재판장이라는 말을 뭘로 썼냐면 엘로힘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엘로힘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은 단순하게 세상의 뭐 판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 당시는 신정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판결도 함께 겸하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은 종교적인 지도자를 뜻하는 것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세상의 바알, 아세라, 애굽의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 우리로 말하면 무당들, 법사들, 그들 따르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종으로 엘로힘의 종으로 재판장으로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의 엉뚱한 뜻을 따르면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종이 7년이 되던 해에 나는 내 아내를 버리고 갈 수 없고 내 자녀들을 버리고 갈 수 없어서 나는 내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인은 어디로 가냐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도 엘로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뭐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군수건 어떠한 직분이든 간에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사는 자들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민수기 3장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 거룩한 불을 만들지 않고 세상의 허탄한 방법을 따라서 이방의 제단에서 쓰던 그런 방식을 따라서 잘못된 불을 만들어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가 바른 믿음을 갖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지도자가 엉뚱한 데 귀를 기울이고 엉뚱한 것을 따라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 참사가 벌어졌을 때 손녀를 잃으신 한 할아버지께서 이제 뒤늦게 그 현장으로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손녀가 여기서 왜 죽었나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그 할아버지께서 그 이태원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통제를 해놓고 못 들어가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제 그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보니까 그 자리를 통제해놓고 뭐라고 했었냐면 검은 옷을 입은 어떠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냐 하고 알아보니까
일본에 천리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천리교의 사제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태원 저 자리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뭐 좋게 말하면 그 이태원의 사망자 가운데 일본인도 있으니까 그 일본인의 그 영혼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했나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유족들이 저 자리에 가보겠다고 할 때는 통제를 하더니 일본인의 그 뭐 듣도 보도 못한 그 천리교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의 사제가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할 때 오히려 경찰들이 저렇게 포위해주면서 제사를 드리게 하더라라는 거죠. 사건이 벌어졌던 30일인가 31일인가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월 1일이겠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골목길에 바로 앞에 있던 그 상점의 주인께서 그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 밥 한 끼라도 먹여야겠다고 하면서 직접 밥을 줘다가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인들이 내 가게 앞에서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서 제사상을 준비했다는 거죠. 우리는 뭐 기독교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기 그러기보다 어쨌든 그냥 그 죽은 이들을 위해서 저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경찰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이태원의 상인이고 주민이 내 앞에서 참사를 겪은 이들을 위해서 밥 한 끼라도 좀 차려주겠다고, 이건 좀 봐줘야 돼, 그럴 때는 못하게 막던 이들이 일본의 이상한 사제가 와가지고 제사 드릴 때는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말고 잘 제사 드리라고 호위하더라는 거죠. 참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참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졌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참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나라의 권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엘로힘의 대통령, 엘로힘의 국회의원, 엘로힘의 군수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모독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무시하고 자기가 실상은 엉뚱하게 따르면서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추수한 것, 또 짜낸 즙, 이것들을 드릴 때 더디하지 말라라는 거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추수한 것은 뭐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처음 익은 곡식을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텐데 늘 우리 우리 최수명 장로님께서 매년마다 하셨던 그 나달들을 미리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항상 제사 드릴 때 첫 번째 익은 그 곡식, 그것들을 드렸거든요. 이사 백성들도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 추수한 것 드릴 때 더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아까 우리 최수명 장로님이 아까 들어오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오늘이 제가 다친 지 1년 되는 날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1년 전 오늘 다쳤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허리 다치셔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실 때 참 걱정이 됐는데 1년이 지난 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 29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냐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장남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목사 되게 해야 되느냐? 그 뜻은 아닙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상징적인 표현인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뭘 내리셨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 사람의 장자와 짐승에 난 첫 번째 새끼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죽을 첫째들이었는데 내가 살린 것이니 내게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로 그 장남들을 진짜로 바쳐라 그 뜻이 아니고 민수기 3장에 보니까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세상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지파, 믿음의 제사장, 믿음의 수종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돌려라.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전념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30절에 보면 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소와 양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첫 번째 난 새끼들을 그냥 무작정 주면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으며 어머니의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에 8일째가 되면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8일 만에 드려라는 것도 무슨 뜻이냐면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할례를 행할 때 어떻게 할례를 행하냐면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하라 라는 거예요. 7일 동안은 온전하게 놔두고 8일째가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짐승의 새끼를 드릴 때에도 그냥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째가 되면 그때 드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 있으면 그때 드려야지 하십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택배 왔을 때 내가 아주 좋아하는 물건을 이제 예약해 놓고 그 택배가 집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남들한테 알릴 때 보통 요자를 많이 씁니다. 아, 우리 집에 택배 왔대. 내가 주문했던 핸드폰이 오고 내가 주문했던 뭐가 오고 나 좀 빨리 집에 가야 돼. 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럴 때 저런 사진들을 많이 쓰거든요. 물건 하나 사다 놓고도요, 그거 도착했다는 알림 메시지가 뜨면 너무너무 해맑게 웃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때 저렇게 해맑게 웃으십니까? 추수해서 많은 것을 거뒀을 때는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드시진 않습니까? 바로 그 영광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저런 마음과 저런 표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애들한테 이제 먹을 거 사주거나 애들이 맛있게 먹으면 참 행복하더라고요. 애들이 뭘 사다 줬는데 맛있게 먹어야 행복하지, 이런 거 뭐라 사다 줬냐 그러고 먹을 때 깨작깨작거리고 그러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맛있게 먹어야 기분이 좋아요. 근데 또 맛있게 먹고 있을 때 너무 맛있게 먹고 있으면 또 궁금해집니다. 얘가 이걸 좋아하는지 엄마 아빠를 더 좋아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얘야 그거 하나만 좀 줘봐, 한 입만 줘봐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기꺼이 잡숴보시라고 하나만 줘봐 했는데 2개, 3개를 줘요. 봉지채로 줘요. 그럼 엄마 아빠가 더 기뻐하죠. 그럼 또 사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만 좀 줘봐 했는데 안 돼, 내 거야, 도망가 버려. 그러면 속상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그냥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드리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내가 진리야, 내가 진짜라고 말하는 수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짜에 현혹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들었던 인생 가운데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귀한 것을 준비하였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면서 올려드리냐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국고에 있는 나라의 금과 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유한 내 개인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드렸던 것이 얼마냐? 금 3,000달란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 한 돈에 얼마인가요? 비싸잖아요. 그런데 금 3,000달란트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요즘의 가치로도 엄청나지만 그 옛날의 가치로는 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드릴 때에도 어떠한 금을 드렸냐면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난 금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도 보니까 가치가 있는 지역이 있고 싸구려 가치가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러시아를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때 러시아에 다녀오셨던 목사님들 가운데 러시아에서 다이아몬드를 사오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대요. 그러면 똑같은 다이아몬드인데 러시아의 다이아몬드는 조금 싸더라라는 겁니다. 값비싸게 취급되는 동네가 있고 싼 지역이 있는데 이 오빌이라고 하는 곳도 금의 성분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싼 동네의 금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더 비싼 값의 오빌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모은 금 3,000달란트를 준비하여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 되시는 분들은 예전에 헌금하실 때 그렇게 헌금하셨죠. 돈으로 헌금하실 때 지폐를 은행에 가셔가지고 빳빳한 새돈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새돈이 없으면 다려서라도 빳빳하게 하셔가지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드릴 수 없다고 새돈으로 드리든지 다림질을 해서라도 빳빳한 돈이 되게 해서 드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주머니에 있던 거 대충 꺼내가지고 드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예물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러한 심정으로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11절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나 나라의 국고에 있는 것이나 어디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게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다윗처럼 몇 천억, 몇 조의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형통의 복이 넘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열심히 해서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한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귀하게 보아주시고 나보다 더 훌륭한 솔로몬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이 있다면 그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그 프로에 보니까 자연인이 산에서 죽은 고라니를 보더니
아 이거 죽은 지 얼마 안 됐네 하면서는 그 고라니를 잘라가지고 그냥 바로 즉석에서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이승윤인가 하는 그 연예인이 기겁을 하면서 이거 먹어도 되냐고 막 걱정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또 제 예전에 한번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쪽 교회 어떤 교회 성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전신주에 맞고 떨어져 죽은 꿩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 꿩을 잡아다가 고기를 또 먹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꿩을 주었는데 이 꿩으로 맛있는 요리를 했다고 드셔보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전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에서 짐승을 주우면 횡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들에서 웬 소 한 마리 죽어 있으면 더 횡재했다 그러면서 낼름 잡아먹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짐승이 있다면, 동물이 있다면 그 고기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을 죽일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짐승의 그 피를 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니까 무슨 피든지 먹는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생명을 뺏어 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이유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보건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피를 빨리 빼지 않고 그 피가 고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 금방 산패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 이스라엘 같이 낮에는 막 30도, 40도가 넘는 뜨거운 지역에서 짐승이 죽은 채로 뭐 반나절, 한나절, 어떤 때는 하루 이틀 눈에 보기에는 썩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미 산패가 진행되고 있는 고기를 함부로 먹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고, 그래서 짐승을 잡자마자 피부터 빼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있는 짐승은 피를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고기 안에 살 속에 품고 있는 피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들에서 죽은 고기가 있다면 그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7장에도 보니까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 있다면, 또 그것을 먹은 자가 있다면 그는 아무리 옷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해도 저녁까지는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들짐승, 밖에서 죽은 짐승들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바로 그러면서 바로 주신 말씀이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의 지도자도 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돼야 되지만,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 밖에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생각해 보면 공짜로 주운 것을 좋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공짜로 생긴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주운 것 좋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이 아닌 것을 기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부터도 그런데요. 저도 집이 있습니다. 또 땅도 있습니다. 제가 산 건 아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주신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저도 그거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재산세 내라고 그럴 때 작년보다 올라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재산이 올라가는 건 사실 저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동네에 무슨 개발 호재가 있다 그러면 집값이 오르고요. 거기 무슨 백화점 들어온데, 무슨 전철역 들어온데 그럼 집값이 오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그 개발 소식을 미리 듣고 거기 미리 땅을 산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갖고 있는 땅에다가 자기 힘으로 거기에 개발의 호재를 만들어놔서 땅값을 띄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너무 좋아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값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다 너무 좋아했죠.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비난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부동산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더라라는 거죠. 모든 것이 적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 부동산에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할까 하면 나중에는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길러서 내가 잡은 것이 아닌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거둘 때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드려라 할 때 내가 했는데 내가 거둔 건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 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초청장 보내요. 그럼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기쁘시겠죠. 그런데 그 대통령의 취임식 초청장에 명단에 이름 기록된 것 그것도 기쁘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할 건 뭐냐?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인생이 되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가 박해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해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런 믿음의 박해를 당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박해를 당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늘에서는 우리의 상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눈 한번 딱 감으면 위에 있는 상사가 불교를 믿어요. 그래가지고 절에 가자고 그래. 내가 비록 교회 직분이 있지만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따라가지고 절에 가가지고는 고개 숙이고 하는 것 회사에서는 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상사의 눈에 벗어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유 미련한 놈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당한다면 저 하늘에 하나님 예비하신 더 좋은 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준비했던 시험이 합격이 되고 내가 준비했던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만사형통이 되고 그것 때문에도 즐거워하지만 나뿐만 아니고 남이 기쁘고 즐거울 때 그것 때문에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겨우도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감사의 간증을 함께 나눈다고 할 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감사의 제목을 적으실 때 남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혜 있게 지혜롭게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이 누군가 감사한 일을 간증할 때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 안무개 성도를 축복하신 것처럼 저도 축복하여 주셔서 그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나는 50가마니 얻었는데 쟤는 100가마니 얻었네.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50가마니를 주셨지만 저에게는 100가마니를 주셨구나. 아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추수감사절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6장 4절 5절에 보니까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할 때 온 성도들이 그 말에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온 성도가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성도들의
기쁨의 요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 성령으로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서 저마다가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때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 남에게 손가락질 되는 것이 아닌 거고, 또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 하나하나만을 이웃 사람들이 볼 때, 야, 영광교회는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샘물은 퍼낼수록 맑아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샘물은 퍼낼수록 맑아진다라는 겁니다. 또 젖소도 젖을 짜면 짤수록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모유 수유를 할 때 그렇더라고요. 이 아이가 젖을 잘 먹으면 젖이 더 풍성하게 나옵니다. 근데 젖을 깨짝깨짝 잘 안 빨아 먹으면 젖이 중간에 멈춰버려요. 그럼 힘들어집니다.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어요. 젖도 짜면 짤수록 많아집니다. 은혜의 샘물도 퍼내면 퍼낼수록 많아집니다. 저희 영광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남들이 한 번 예배 드릴 때 나는 2번 예배 드리고, 남들이 한 번 기도할 때 나는 2번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의 샘물을 자꾸자꾸 퍼낼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열매를 자꾸자꾸 퍼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애 주시고, 더 큰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더 큰 예배에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귀하고도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그런 감사의 선순환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2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2장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 한 주도 빛의 사자로서 믿음의 사명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빛의 사자로서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나라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이 추수감사절을 어느 때보다도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세상에 허탄한 것 유행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으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